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 말씀 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크라이나 이렇게 헌금 드리시는 분들, 또 혹시 온라인으로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 뒤에 꼭 우크라이나 또는 우크라고 표시를 해주셔야만 특별 성경금으로 구별해서 저희들이 모아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오늘 밤 철야에 오셔서 드려도 무방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 8번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0절에서 팔복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 3절로부터 시작하여 팔복의 마지막 10절까지의 주어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써가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지요. 자가 아니고요.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뜻하는 3인칭 복수로 주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은 그 내용상 분명히 10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더 이상 3인칭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 즉 너희들이라고 주어가 바꿔져 있는 것이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리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상이 크다, 이렇게 3인칭 복수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직접 너희들이라고 2인칭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오늘 10절까지는 팔복이고 11절, 12절은 9번째 해당하는 구복이다,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오늘 10절의 말씀이 좀 모호하게 끝난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를 더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절과 12절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때문에 온갖 거짓으로 모함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패러독스, 굉장히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지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불행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반응하라는 겁니까? 한번 받아서 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 우리를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비난할 때 맞대응하지 말고 과치하내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무엇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봉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거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못된 마음으로 쳐놓은 그물에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력 사태에 휘말려서 몽둥이로 맞거나 돌에 맞거나 심지어 오늘날에는 총이나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아마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리하게 대했을 때 반응으로 욕을 들을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어떤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죠. 내 잘못 때문에 결국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잘못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예컨대 길을 가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술을 취해서 시비하거나 폭언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예를 들면 9.11 테러 때에 수천 명이 쌍둥이 빌딩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질극을 당해서 납치를 당하거나 우매하게 전혀 나와 관계없는 그런 고난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에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이와 같은 고난을 신비의 고난이라고 부르죠.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신은 아무 이유도 설명도 없이 어느 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야 하고 몸마저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신비한 고난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더욱 성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당하는 자발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일경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었지요. 6.25 때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때로는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어떤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나 또 신약시대에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당했던 고난이 바로 세 번째 이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1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뻔히 가시밭길인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20장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만류하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립니다. 고난이 기다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매이게 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슬프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모든 붙드는 그들을 뿌리치고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현장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죠.
오늘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대략 7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남북한 인구를 합한 만큼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공산 진영에서, 모슬렘 국가에서 많은 이름도 없이 무명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예수님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갔던 숫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축복은 첫 번째부터 7째 이 복을, 내용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성지순례 내려가면 빠지지 않는 코스 가운데 하나가 카타콤입니다. 지하 무덤이죠. 끝이 없는 미로로 되어 있고 그곳에는 유골들이, 송장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좁은 통로를 따라서 내려가면 좌우에 많은 이런 유골들이 있지요. 이렇게 어린아이 유골들도 많이 보여요. 350년 동안 그 음침한 지하에서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괴렘의 골짜기라고 하는 차를 타고 몇 시간 깊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 들어가면 바위에 구멍을 뚫고 믿음을 지키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언둔처가 있죠. 벽이나 글에 보면 항상 서로 기뻐한 모습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서로 인사가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사실 제가 그곳에 가서 느꼈던 것은 그 지대에 물이 별로 없어요. 곡식을 얻을 만한 평야 땅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정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유배지와 같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드러나게 살 수 없으니까 바위에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기가 방이고 집이고 사는 겁니다. 뭐 제대로 가릴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 있고, 이곳저곳에 거기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벽에 쓴 글씨를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말씀처럼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표준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이런 핍박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십계명에 조건절을 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라 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잘 살게 되리라는 이런 조건절을 붙인 것처럼 마지막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더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눈치를 보아야 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옛날처럼 옥에 갇히거나 때로는 멍둥이 찜질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형제나 부모 때문에, 또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그 누구 때문에 늘 눈치를 보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억울하고 분해도 다른 건 다 내가 따지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꼬리를 내려야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그런 야비한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엉뚱하게 교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 가지 마라. 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바가지를 긁을 수 있느냐. 늘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자기가 불리하면 항상 교회 이야기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말문을 막고 길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이 땅에 속했으면 세상도 자기의 것을 사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폭들 보십시오. 소위 그들은 의리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자기 조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조폭에 들어가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호소에 가 있어도요, 국가에서 때로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가족들 요즘이야 많이 돌보고 여러 가지 보장을 해주지만 옛날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나 조폭들 보십시오. 그 가족들을 책임집니다. 생활비를 대주고요. 심지어는 좀 별 몇 개쯤 되면 청송 감호소에 가 있으면 청송 영덕에다가 집을 구해놓고 매일매일 면회 가서 사식을 넣어줘요. 매일매일. 그래서 청송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빈집이 없답니다. 세를 구하지 못한다네요. 시골에 다 집들이 비어 있는데 거기는 집들이 다 차 있답니다. 왜냐하면 소위 조폭의 하수인들이 그곳에 와서 아예 집을 얻어놓고 살면서 매일매일 면회 가서 사식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조직폭력배도 자기들을 이탈하면 보복하고 죽이지만 자기 조직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속해 있으면 끝까지 그들은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이게 세상의 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신분이 되고 이제 의로운 자의 신분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이걸 누가 압니까? 세상이 압니다. 마귀가 압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이 교회 갔다 오면 때로는 남편도 모르게 갔다 오지만 귀신은 압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물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나 교인들이 매맞을 짓을 하고 욕들을 짓을 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아무리 기독교인이 천사처럼 살아도요, 선행을 많이 해도요,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 다른 며느리보다 훨씬 더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효도해도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는 무조건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도, 선행을 많이 해도 항상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나요? 욕들을 짓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죄를 저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알아요.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죽을 죄가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잖아요. 바라바를 놓아주면 안 되겠느냐? 아니라잖아요. 무조건 죽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어두우면 무조건 빛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빛이기 때문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적들은 무조건 죽이고 싫어하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내가 잘해도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의롭게 살려고 하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핍박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혀 핍박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심지어 교회 잘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 교사, 셀리더 가운데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때로는 유창하게 잘 하시지만 직장에 나가서 회사를 짓고 신축하고 이전하고 회장님이야 모든 고급가부들이 대집을 놓고 고사 지내고 엎드려 절하면 덥석 엎드려 절하는 장로들도 있습니다. 왜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지키면 안 되니까. 뻘쭘하게 혼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들어봐야 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 부산시청에 참 높은 간부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툭 하면 비상 걸려서 주일날도 막 근무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토요일 주일 거의 뭐 그런 일이 없지요. 뭐 어떤 산불이 났다든지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면 그렇게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툭 하면 비상근무 시켰어요. 그러면 근무해야 될 때 항상 교회 다니는 장로님, 특별히 찬양대나 교사들이 늘 자기한테 그런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옵니다. 과장님 오늘 못 나옵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찬양대입니다. 그럼 그러나 보다 그런데요. 아, 저분들은 교회 가기 때문에 못 나오는구나 주일날. 그런데요, 주일날 진급시험 치면 한 명도 결석하지 않고 다 나온대요. 장로님도 안수집사도 찬양대도 집사도 진급시험 치는 날, 옛날 지금도 그런 주일날 진급시험 칠 때가 있잖아요. 진급하기 시험 치는 거죠. 그러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온대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 손해볼 일, 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교회 핑계하고 교회 가고 지한테 도움되고 진급되고 유익되면 다 그때는 교회 핑계 안 되고 다 나온대요.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걸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타협해버리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하지만 직장 동료들과 회식할 때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요. 아무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시대의 착오적인 열광주의자, 광신자로 매도해버리죠. 별나게 교회 다닌다. 그렇게 예수 믿지 마라.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는요, 물론 교파 다르지만 장로들끼리 싸워요. 회식 자리에서 야, 너 술 먹냐? 우리 양산시도 그러고 있어요. 소문 났어요. 양산시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평상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은 술을 안 먹는다 소문 나 있고,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 양산의 어느 모모모 교회 교단이 다르지만
그 교회 다니는 장로들은 예사롭게 그냥 술 한잔 주고받는다. 제가 화가 났던 건 무지개 폭포 어떤 밑에 음식점에 갔더니 몇 년 전이죠. 주인이 술 한잔 하세요. 그래서 전 술 안 먹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빴던 거. 목사님들도 요즘 한 잔씩 와서 하시던데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걸 아주 자유롭게 허락하는 교파가 있거든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정지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여러분이 핍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고 저렇게 교회 다녀야지 또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를 모였든지 여러분의 소속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왕따시킵니다. 진급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술친구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 노래방도 가고 가요방도 가고 아무튼 막 그들끼리 어울려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제대로 신앙 생활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매를 선택했고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를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욕을 들을 수가 있구나. 저는 개척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도 가난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도 힘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지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입버릇처럼 감사할 일이다. 억울한 일이 아니고 울 일도 아니고 분할 일도 아니고 내가 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다니, 이렇게까지 가난할 수 있다니, 때로는 이렇게까지 손가락질 받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갈 수 있다니 감사할 일이구나.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이죠. 우리 안 받아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8가지 복까지 우리가 말씀을 숨가쁘게 전하고 여러분 정신없이 들으셨죠. 너무 많이 들어서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오늘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시고 뿌려진 씨앗이 움터오르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씨앗을 뿌렸지만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내게도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교회 나오는 것을 눈치 보고 힘들어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참 가슴 시리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내 친구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사도들처럼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구나. 그것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공회 앞에 물러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옛날 예수님 때문에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외치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있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질 수 있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메어달라.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을, 순교당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까 하고 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눈치 볼 게 없어요. 죽겠다는데요. 나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어떤 비난도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한 일이라면 난 기꺼이 당하리라. 천국이 저희 것이고요 하늘의 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구촌에 고난당한 핍박받는 많은 나라가 있고 모슬렘 속에서 공산 지하에서 저 북녘 땅의 아우지 탄강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스더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순교자의 각오로,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세운 부르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무장을 해제하지 않게 하지, 뒤로 물러나 후퇴하여 타협하여 믿음을 배반하고 배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남편과 동기간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렇게 가까이 했던 친구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착한 남편이요 다른 일에는 관용적인 부모들이죠. 신앙적인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 교회 다니면 차라리 이혼하자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네. 까닭도 없이 연고도 없이 오늘도 무시를 당하고 변심을 당하고 자존감이 짓밟히며 살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순간을 있습니다.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이 없고 꿀릴 것도 없고 역들을 일도 없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들보다 100배 1000배 낫게 살고 있어. 내가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만만하고 그렇게 없신여기고 그렇게 빗박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때로는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오늘을 당할 때 비참한 마음에 때로는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을을 위하여 빗방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들은 거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매를 맞았지만 망신을 당했지만 수치를 당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고개 앞을 들었습니다. 목회하기 때문에 개척하기 때문에 선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을 때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물러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야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욕듣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자일수록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더욱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온갖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 때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게 하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겁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주님 주신 크고 놀라우신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눈치 보고 욕 듣고 비난받고 때로는 모멸감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들보다 100배 1000배 거룩하게 살고 낮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친절을 베풀지만 단 한 가지 교회 가는 이유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채찍에 맞으시고 발길질을 당하시고 온갖 욕을 들으시고 조롱을 당하셨던 주님, 잠잠히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쓰러졌던 주님의 그 발자취를 가슴에 새기며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욕을, 비난을, 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난과 수치와 비난과 욕을 다 들으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며 죽으시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길다 하지만은 죄 백성들을 위해 오늘날 지구촌에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모든 죄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탑승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철야 기도에도 많이 나오십시오. 우리 황사무엘 선교사님 말씀 전가하십니다.